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은 하반기를 향하여 또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자고 자꾸 미루게 되지요. 다음에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자기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어느새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두려움은 자꾸 우리가 미루는 습관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무기력함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지요. 나중에는 해야 한다는 그 마음조차 희미해집니다. 무너진 채로 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지요. 이 말을 들으면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잠깐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왔나 보다,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펴서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면 그 나라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동화되지요. 언어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끌려간 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것은 다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경우는 참 이상하고 희한합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큰 제국의 식민 백성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끌려간 포로들, 그들은 유다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우상들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두루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보관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노래로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 3세,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그들 역시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현실감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거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예언합니다. 70년이 되면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에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황폐해진 이 땅에 성벽을 건설하고 이 땅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70년을 기다려라. 그곳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정말 70년이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더니 하루아침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놀라운 칙령을 내리게 되지요. 이 고레스 신린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와 물품과 증서까지 다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목숨 걸고 로비한 결과가 아니었지요. 페르시아 제국과 조건을 내걸고 협상한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온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담담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꿈꾸고 있나?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아 얼떨떨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요.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감격에 젖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황폐한 그 땅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할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요.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기초만 놓은 채 더 이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이대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왜 대적들이 방해할까? 대적들이 방해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아닌가 보다.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정착부터 하자. 기반부터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부터 해결을 하자. 일단 우리 일부터 해결하고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것이 바른 순서이겠지.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시작되었던 그 일이 허무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터만 닦인 채로 1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 뿌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곳간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었지요. 입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슬며시 이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왔을까? 차라리 바벨론에 있을 걸 그랬다. 바벨론에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텐데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1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제자리이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였다고 할 수 있나? 바로 그때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되지요. 우리 학개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백성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 늙은 선지자께서 어떻게 우리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까? 학개 선지자가 그 이유를 밝히게 되지요. 학개서 1장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16년째 터만 남아 있는데 이미 자기 집을 다 지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아무리 벌어도 채워지지 않았고 손에 쥐어도 밑빠진 독처럼 새어 나갔다는 겁니다. 원인은 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하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 공사를 재개했고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터가 다시 시작하니 4년 만에 완공이 되었던 거지요. 믿음으로 했다면 진작 끝났을 그 일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16년의 세월을 그냥 허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운 것 이것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성벽을 세워야겠지요. 그래야 도시로서 기능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서 방해를 하자 똑같은 미루기가 또 한 번 재현됩니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나중에 하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있는 고위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지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 듣고 주저앉아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모아 주소서. 오늘 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사 페르시아 왕 앞에서 자비를 얻게 하소서. 느헤미야는 넉 달을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에게 좋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주라는 조서, 그리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까지 쥐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 보내게 됩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총독의 권한과 왕의 조서로 응답받은 거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아주 심각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 단순한 담벼락 같은 게 아닙니다. 성벽이 없으면 도시가 아니지요. 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물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지요. 치안과 행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있었을 뿐 아직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왜 성벽이 무너진 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갔을까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다. 성벽 제거는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페르시아 제국이 매우 싫어할 수도 있다.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가난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버거웠다. 우리도 그저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이 그 환경에 익숙해졌다는 것, 이것이 문제지요. 처음에는 방해 때문에 잠시 멈춰 섰지만 이제는 멈춰 서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무너진 성벽 보고서도 아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현실이 일상처럼 다가오게 된 거지요. 느헤미야는 패배감과 타성에 젖어 있는 백성들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방해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특히 산발락과 도비야가 극심하게 조롱하며 비난하며 회방을 놨지요. 산발락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도비야는 암몬이라는 곳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우리가 공격하겠다 위협을 가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홀로 두지 않았지요. 함께 기도하고 동시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대적이 기습하겠다 이렇게 나서자 백성들을 불러 모아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없애준 것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가 주저하지 말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 싸우자. 격려한 거지요. 무엇보다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백성의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들고 이제 경계 근무를 서게 되지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벽은 금방 완공되었습니다. 벽년간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루살렘은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물자의 출입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과 경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폐허 속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백성들은 10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끝난 기적을 봅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여전했고 백성들의 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지요. 그동안에는 왜 우리가 못했을까? 여태껏 방해 때문에, 형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상황이나 형편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자신이 문제였다.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진 거지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게 무너진 채로, 방치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곁에 서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주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성벽을 완성한 감격 때문에 가슴이 벅차 올랐던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니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힘든 상황, 이 형편,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니 보이지 않던 본질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산발랏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상황을 더 크게 보았다. 왜 무너진 성벽에 익숙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었는데 왜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했을까? 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가? 왜 눈치만 보며 허송세월했던 걸까? 왜 두려움에 눌려 하나님의 뜻을 포기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포장해주고 감싸주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지요. 아, 우리가 사람 두려워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패를 더 무서워했구나. 순종하기보다는 안전하기를 선택했구나.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미루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지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깊은 슬픔과 후회 속에 잠겨 있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8장 10절입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 떠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함께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도, 두려움에 주저앉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지요. 이제는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소망이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책을 회개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책과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책은 뭡니까? 늘 나를 향합니다. 왜 이 모양일까?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을까? 자책은 나를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미워합니다.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끝은 절망과 파멸이지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 구제불능이구나.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회개도 지나간 죄와 실수를 마주보게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책은 언제나 나는 안 돼, 이것으로 끝나지만 회개는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로 나아가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어줍니다. 자책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회개는 다시 일으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 한 것은 죄 아무것도 아니야, 가볍게 여겨, 죄 지어도 무방해, 이런 뜻 아닙니다. 자책에 머물지 말고 회개한 사람답게 일어나 주님으로 기뻐하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줄 거야. 그것이 너의 힘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살아갈 소망과 이유가 되어주겠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혹시 너무 많이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다시 시작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늦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이지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겁니다. 미션 달리기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아주 체구가 작고 느린 여자아이가 꼴찌로 막 달리는데 미션 수행 정의를 딱 펼치니까 아저씨와 함께 달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 아이를 탁 태우더니 열심히 뛰어서 꼴찌에서 1등으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친 우리들을 어깨에 얹고 달리십니다.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품에 안고 뛰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날아오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멈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허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단번에 뒤집어 버리시지요. 걱정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라도 일어나면 된다. 나는 천지를 지은 만왕의 왕이요, 창조의 권세자요.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시작하자. 내가 새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향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하여 너는 의인이야. 원수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야. 이제부터 내가 너 책임져. 천국을 상속받을 자야.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실패자에게 길을 열어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들의 모든 불순종, 모든 두려움, 지체했던 그 모든 시간들마저도 주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는 내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너는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 눈물을 거두고 다시 일어나자. 내가 새 힘을 너에게 주리라. 다시 시작하자.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단순히 마음의 다짐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밥상의 나눔으로 옮기라는 거지요. 왜 하필 먹고 맛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는 것, 목을 축이는 것, 이것이 다시 사람을 일어서게 만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몸이 채워져야 마음도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잔치를 명한 거지요. 여러분, 위로는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그릇, 고기 한 점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느헤미야는 너희가 대신 다 떠나줘라,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도의 나눔을 실천해 주라는 겁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개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환대를 베푸는 거지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늦었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주님께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실패한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살아갈 소망이요, 이유요,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오늘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무너진 돌 하나를 다시 집어 올리는 힘이 될 겁니다. 그 기쁨이 잠깐 미루어 두었던 순종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